여러분 그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많이들 보실 텐데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한 달에 그래도 두세 번씩은 꼬박꼬박 영화를 보러 다녔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굉장히 오래된 영화에서 많이 안 보셨을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이 타이타닉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했던 영화입니다. 당시로는 엄청난 흥행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우리 IMF 때 모았던 금 모으기 했던 그 금들이 이 영화 한 편에 다 쏟아져 나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좀 규모 있는 영화들을 보고 할리우드의 이 블록버스터급 영화라고 하잖아요. 이 블록버스터급의 아마 시초가 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는 중년이 되어버려 가지고 살도 좀 찌고 막 그렇지만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 제일 찬란하게 꼽히던 그 당시에 그 디카프리오를 볼 수 있거든요. 또 형제들은 케이트 윈슬렛, 이 가슴이 막 설렜습니다 그때.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 타이타닉이요 건조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길이는 269m고요. 높이는 20층 아파트 높이와 같았고 그 증기기관 하나가 3층 가옥 크기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배였습니까? 1912년에 배거든요. 엄청나죠. 지금은 뭐 이런 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의 별명이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타이타닉호의 별명. 이게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 그래서 불침선이라고 불렸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어요. 바닥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16개의 방수격실, 물이 새지 않는 방수격실이 있었고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안전은 다 기술적으로 다 쏟아부은 배가 이 타이타닉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912년 4월 14일에 이 타이타닉호는 2,200명의 승객을 데리고 가다가 무려 1,500명의 승객들과 함께 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장면들이 있는데 물론 디카프리오도 생각나고 케이트 윈슬렛도 생각나고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서서히 이제 침몰해가는 배에서 사람들은 막 혼란에 빠졌어요. 막 공포에 질렸어요. 우왕좌왕 이리로 저리로 막 뛰어다니는 그 와중에 태연하게 갑판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던 이 연주자들이 기억이 납니다.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그들이요 배 위에서 몇 곡의 막 사람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연주하다가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이 뭐였냐면 여러분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정말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 선율이 그 배 위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듣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한 소절의 찬송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듣죠.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을지라도 그곳에서 들려지는 복음, 이 한 소절의 찬송이 저에겐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마치 침몰해 가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의 세계관을 종말론적 세계관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은요 이 노아의 홍수와 또 방주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과 그의 크신 뜻을 따라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7일간의 창조와 안식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이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무엇이 부여됐어요? 아무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만 허락되었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여러분, 천사들도 시기할 만한 영광을 사람이 받았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설계자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의 의지로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진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했던, 여러분, 어떤 것을 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죠. 모든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선악과,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 아담의 범죄로 사람에게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망가졌어요. 오염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가 그 형제를 질투해서 쳐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존속살인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이후에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 가득했다 하셨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 악할 뿐이다.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당시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택하신 방법이 뭐냐? 그들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정화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홍수, 바다, 물, 여러분 대체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잘 아시죠? 좋은 의미로 사용될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될까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죠. 성경에서 물과 관련된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고요, 홍해 사건도 그렇고요, 제자들이 어디서 풍랑을 만나죠? 갈릴리 호수가 바닷가 위에서 풍랑을 만나죠. 고난과 시련을 의미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와서 성도들에게 막 고난을 주는데 용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 그래서 바다, 물, 홍수는 성경에서 항상 고난과 환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홍수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방주 얘기를 조금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누구를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세요. 노아. 여러분, 주일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굴 불렀어요?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를.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죠? 야, 너 저 산 꼭대기에다가 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작게 만들지 말고 크게 만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 자, 1번.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1번. 노아와 그 가족.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모든 사람. 그죠? 2번이죠. 그죠? 고마워요. 대답해 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홍수가 터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가지고요,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데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요, 타이타닉에 비하면 좀 작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길이가 얼마큼 되냐면 150m, 넓이는 30m, 높이는 25m, 거의 운동장만한 배를 산 꼭대기에 짓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무슨 뭐 도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이 나무 상자 같은 이 정육면체의 배를 지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이 배를 만드는 게 그것만 해도 이 노아의 일생의 수건이었어요. 10년, 20년, 30년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외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어디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음성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죠. 자, 그래요. 노아의 방주는 그 시대 죄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당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 동시에 여러분 한 가지의 역할을 더 합니다. 한 가지의 역할. 자, 노아가 이제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이어서 정육면체의 큰 나무 상자 같은 방주를 만들거든요. 그리고는 그 안에 무엇을 바르죠? 말씀해 보면 역청을 발라요. 역청을 왜 발랐을까요? 여러분, 뭐가 새지 말라고? 물이 새지 말라고 바른 거죠. 그렇죠? 이 나무를 이어서 고페르 나무를 잇고 그 안에 역청을 바른 방주. 이 방주가요, 원어로 보면 테베라는 단어예요. 테베. 이 테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이거든요. 하나는 이 노아의 방주 때 쓰이고 하나는 언제 쓰이냐면 출애굽기에 쓰여요. 딱 언뜻 생각할 때 출애굽기에 방주가 나왔던가? 배가 나왔던가?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떤 때 쓰였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그 수가 이렇게 막 불어나자 당시 애굽의 왕이 불안했어요.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지 않을까? 불안했던 애굽의 왕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랬어요. 이때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놓고 얼마간은 이제 모세를 기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점점 크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무엇을 발라요? 역시 역청을 발라요. 역청을 바르고 강보에 싸서 이 모세를 그 안에 눕히고 어디에 그를 띄웠어요? 나일강에 그를 띄웠어요. 여러분, 이 나일강에 띄워보낸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힘이 감당치 못할 만한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나일 강가에 띄워보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일 강가에서 그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건져내죠. 이제 모세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물에서 건짐받은 자, 모세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예표죠? 모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여러분 정체성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가장 큰 지도자였어요. 그럼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같이 봅니다. 나왔나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세는 말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들을 이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내서 너희들을 인도해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낼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요한이 이 선지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시라, 예수시라. 모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노아의 방주와 또 그 똑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보여주며 물에서 건짐받은 이 모세와 또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구속사에서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방주가 예수님이라고.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을 말씀하는 건데, 말씀에 보면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죄송한데 위에 에어컨 좀 잠깐 켜주실래요? 너무 더워가지고 죄송해요.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모세를 따라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를 따라서 세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모세를 따라서 그 홍해를 건넜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모세를 따라서라고 하지 않고 모세에 속하여,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또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시대의 구약 성도들은 반석에서 신성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오늘 노아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증거가 누구냐? 바로 이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이 완성된 방주에 누가 들어갔냐면 첫 번째로는 노아의 가족들, 두 번째로는 누가 들어가요? 정결한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 부정한 짐승들이 같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청소를 못했어요. 방을 청소를 못했어. 너무 지저분해졌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때까지 여러분들 밀어놨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청소를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어느 날 나를 잡아 대청소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청소를 하는데, 대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청소기 한번 돌리고 걸레로 대충 이 먼지만 훔치고 그냥 끝내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안 닿던 곳까지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하죠. 안 보이던 것까지 다 꺼내서 정리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게 대청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청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더러운 것을 남겨두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방주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정결한 것과 함께 무엇이 들어가요? 부정한 것이 들어가요. 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화하시고 치우기로 작정하셨다면 무엇만 남기면 돼요? 정결한 것만 남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정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부정한 것이 같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냥 그저 이거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뿐이었다면 그냥 다 죽이셨으면 돼요. 노아도 살리실 필요가 없어요. 노아도 사람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도 죄인이에요. 다 죽이면 돼요. 다시 창조하시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방주를 마련하시고 그 안에 부정한 것들이 함께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방주로 인해서 또 정한 것으로 인해 부정한 것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암시와 같은 증거예요. 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건짐받은, 정한 것으로 인해 건짐받은 부정한 것은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 주님의 흔적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건너뛰어 볼게요. 홍수가 그치고요, 이제 묻이 드러났어요. 그러고 나서 방주의 문이 열렸죠.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가장 먼저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 정결한 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말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자, 노아야, 이제 세상이 다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너와 네 가족들은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좀 깨끗하게 살아야 돼.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심판이 끝난 그 시점에도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이와 같이 물로써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정해질 수 없으니까, 정결해질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 사람들, 그 가족들도 사람이에요.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범죄할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역사 이래 변한 적이 없어요. 사회는 발전하고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고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의 시대 때에도, 모세의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뭐 하나예요? 그리스도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다 암기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방주는요 그리스도세요.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고 노아가 그 배에 탔어요. 사람들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조롱했어요. 저들이 이 화창한 날에 미친 짓을 한다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문이 닫힙니다. 창세기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앞에까지는 다 졸아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문을 닫으셨대요. 자, 노아가 탔어요. 동물들이 다 탔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해 보면 시간이 지나고 홍수가 터지는데 이때 방주의 문을 닫는데 누가 그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문이 닫혔다. 이것은 이중적인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죠? 문이 닫혔어요. 배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혔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예요. 무엇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아요. 문이 닫혔으니까 너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생명이죠. 구원이에요. 그러면 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이 닫힘이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이었어요.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외쳐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주가 그 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오늘 이 방주의 문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 문을 아직 닫지 않으셨어요. 언제 닫혀요? 이 문이 언제 닫힐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게 종말의 신앙이에요. 그 문은 반드시 닫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살면서, 여러분 그것도 나쁜 것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안전하다고 말해요. 침몰할 일이 없다고 말해요. 절대로 이것은 침몰할 일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지금 타 계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문이 닫힐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시고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또 1000년의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청년부에 와서 사실 청년부뿐만 아니라요.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냐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 바빠요. 우리 사회 너무 바쁘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노아 홍수 사건에 관련해서 사람들, 그 당시에 멸망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먹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장가 가는 거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 때문에 무엇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중요해요. 바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바쁘고요. 원래 힘들어요. 원래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 바쁜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무엇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힘듭니다. 회사와 학교에서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주일에 왔어요. 주일에 와서 뭐 해요? 리더로 섬겨요. 또 간사로 섬겨요. 교사로 일해요.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것 수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현타가 와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지? 너무 힘들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역자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쉬겠다고. 좀 쉬어서 충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해보겠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요, 여러분 장담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바쁜 건 나쁜 게 아니지만 바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바쁘세요?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방주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방주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바쁘다고 버겁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예배를 꾸역꾸역 찾아오세요. 공동체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세요. 바쁠수록 조금의 여유가 없을수록 조급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요. 오늘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별명 붙여진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을 왜 예수의 영이라고 부를까?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열등해서? 존재적으로 부족해서? 아니죠. 그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시는 사역과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 부릅니다.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다 그거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 방언을 한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것 성령 충만 이꼴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은 뭐냐? 그의 내면과 그의 말과 그의 인격을 통해서
고스란히 누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 성령에 충만한 바울, 성령에 충만한 누구누구. 대부분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자, 예수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노아의 시대 때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노아의 시대 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셨어요? 누구를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방주였다고요. 방주. 성령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노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시대에 노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노아로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들려지도록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른 신앙 안에 있는가? 예배는 잘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리더로 간사로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거 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 우리의 사명이 뭘까?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도 방법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있나요?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루하루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돼요. 후반기 이 청년부 사역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합치면 이 자리에 좋게 10년 넘게 말씀 훈련을 받아온 청년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주일학교에서 다 또 청년부에 와서 5년, 6년, 우리 많게는 이 청년부에는 10년 이상을 훈련 받은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를 두고 고민해 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가? 전파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의 선배로서의 큰 고민이고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어려운 일 당하거나 연약한 그 지체들, 버거워하는 지체들 우리가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공동체라고 말하고 지체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의무감에 연락은 한두 번 내가 해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혼에 여러분 관심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 이 자리에 실족해 나오지 못한 그 누군가.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노아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목적지가 바로 거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고 공동체를 돌아보며 또 내 마음을 돌아보며 내가 그 방주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핍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 뜨겁게 하시고 복음을 향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